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윤리적인 긍휼과 좀 다릅니다. 그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상대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잘해서 상을 주고 못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죄를 짓고 범죄해도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심지어 그렇게 타락하는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뭘 꼭 잘해서 또는 못해서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보는 자체 모든 사람들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휼히 여기며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뭘 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은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고아로, 혼자 사는 사람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경제적 가난함으로, 또는 외국인으로, 신분이 아주 낮아서 핍박당하는 사람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선이 어땠느냐? 인과응보의 시선이에요.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한 건 저들의 조상 중에 누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거나 아니면 저들의 인생이 벌받을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저들이 저렇게 사는 거야. 반면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내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지도층들은 좀 여유로운 사람들은 천민이나 평민들을 노골적으로 깔보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공부도 많이 하고 그 말씀도 가장 많이 암송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이 행복의 조건들은 뭔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니까 누리고 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정말 그게 맞는 걸까? 하나님이 그게 옳다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살면서 이런 법을 지키며 살아라 라고 주신 게 율법이죠. 그 율법의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규정을 주십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19장 34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너희 나라에 와 있는 나그네들, 외국인들, 그 사람들 잘 대해줘라. 왜 그래야 되느냐? 너희들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그네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너희를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 현대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면 대단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듣지만 세상의 상식을 기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살면서 만든 우리의 룰이에요. 도덕의 기준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여러 것들의 형태를 이렇게 인간끼리 정해놓은, 그래도 이 정도 선을 넘으면 안 돼 라고 만든 규칙이 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내 것을 남한테 양보하고, 또 내가 분명히 힘이 있는데, 강할 수 있는데 약한 사람한테 져주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상식을 넘어서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복을 받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 사울 왕의 첫 번째 아들 요나단 왕자예요. 여러분, 요나단은 서열로 보나 자질로 보나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다 갖췄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탄탄대로를 걷던 요나단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라이벌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골리앗이라는 적 장수를 물리치고 단번에 전쟁의 영웅이 된 다윗이 나타나면서부터예요. 이 다윗이 요나단의 매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한테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을 만한 라이벌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하느냐? 자기 아버지 사울과 자기는 고작 천천세를 받는 동안 다윗은 사람들에게 만만세의 칭송을 받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매우 위협적인 인물이었어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아버지 사울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까? 또는 아들 요나단과의 경쟁 관계에서 뒤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울이 직접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철저하게 무산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처음에 다윗이 왕궁에 왔을 때 어리숙했겠죠. 목동으로 살다가 어느 날 왕궁에 왔는데 뭘 알겠어요. 그때 이 왕궁 생활이 익숙해지도록 그를 불쌍히 여기며 옆에서 멘토가 되어준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이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이 다윗을 꼼짝없이 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그 모든 아버지 계획을 알아채고 다윗을 도망치도록 해주었던 인물이 요나단이에요. 정처 없이 외국으로, 광야로 도망을 다닐 때 은신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며 끝까지 이 다윗을 지켜줬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러는 요나단에게 주변에서는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한낱 무슨 우정, 의리, 약속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윗을 멀리 하십시오. 당신이 왕이 되는데 다윗은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 다윗을 외면하라고 수없이 조언을 합니다. 요나단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 조언이 들려오는 걸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끝까지 다윗을 도와줘요. 다윗을 도와주면 도와줄수록 자기가
점점 불리해지는 걸 알면서도 다윗을 도왔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국률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어떻게 상식을 넘어서 내가 손해가 되는데도 이 국률함이라는 것 때문에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힌트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나오는데, 요나단이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구절 속에 네가 이스라엘 왕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나단은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 왕의 장남인 요나단이 왕이 되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으니까 왕이 되는 걸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정작 요나단은 내가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월등한 조건을 갖췄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이 지위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명예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게 조건이 주어졌다고 내가 누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요나단은 아무리 내가 좋은 조건을 다 가졌어도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마지막에 그 결정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당연히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 너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도와줘요. 그래서 이 요나단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비운의 왕자가 됩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해요. 누가 봐도 왕이 돼야 될 요나단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분명히 비운의 왕자, 실패한 인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요나단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성경을 통해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는 망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한 망한 인생이라고 평가했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서 요나단의 이름은 더 영원히 빛나는 이름, 우리가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요나단의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 전쟁의 영웅이 얼마나 많았으며 그 시대 당대 영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때 사람들에게 너무 유명한 이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역사 속에서 잊혀지는 인물들 이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요나단은 그때는 상식적으로 실패한 것 같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아름답게 빛나는 이름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국률함으로 다윗을 대했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다섯 번째 주제인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대로 국률함으로 다윗을 대했던 요나단을 영원한 복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나누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게 꼭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이 됐든 마음의 여유가 됐든 뭔가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준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 첫째는 우리 안에 국률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있는 사람은요, 없는 가운데서 주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국률한 사람들은요,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렵고 더 딱한 상황을 만나면 기꺼이 자기의 거를 줘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마음속에 국률함이 없는 사람은 남에게 뭔가를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국률함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 건데 남에게 주는 게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주는 게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누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물질도, 이 모든 게 내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거는 없습니다.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위나 명예나 건강이나 행복이나 가정이나 자녀들, 내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대로 쓰라고 잠시 우리에게 맡겨진 것뿐이죠. 우리가 맡아서 뭘 해야 돼요? 국률이 여겨야 될 사람이 보이거든 그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저 사람 좀 품어줘야 되고, 저 사람을 이해해줘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안아줘야 되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다윗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10월달 우리 교회 주제가 더함과 나눔이에요. 정말 코로나로 어렵지만 기도가 됐든 마음이 됐든 물질이 됐든 재능이 됐든 조금씩 나누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이 시대 다윗과 같은 사람들, 우리 안산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분들 너무 많으시고, 혼자 사시는 분들, 어려운 교회, 선교사, 정말 가게 문을 열어놓긴 했지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소상공인들, 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숱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팔복의 5번째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은 없어요. 그러면 국률한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할게요. 성경에 복수 대신 국률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팔복의 5번째 복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배경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 그 주변에 아람이라는 큰 강대국, 거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별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돼요. 경제력, 군사력, 땅의 영토, 인구, 모든 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을 자기네 거로 못 만들어요. 번번이 실패해요. 왜? 이스라엘 땅에는 당시에 유명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살고 있었어요. 뒤늦게 아람의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를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엘리사라는 출중한 하나님의 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걸 알고서 엘리사부터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어느 날 군대를 엘리사의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인들의 눈을 기도해서 다 멀게 해가지고 그 군대를 사마리아로 유인을 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아람 군대를 완전히 포로로 잡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병법 중에 가장 훌륭한 병법이 피 흘리지 않고 싸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이 주의 종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선지자시여, 이 잡은 포로들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형식적인 거예요. 왕은 이들을 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단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왕이시여, 이 적군의 군인들을 죽이지 마시고 최대한 환대해서 그들을 잘 대우하고 그냥 다 돌려보내 주십시오. 왕은 고민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워낙 출중한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찜찜하지만 왕은 그냥 돌려보내주면 되치기를 당할 거 아닌가, 더 많은 군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복수할 텐데,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환대해서 억지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그 강했던 아람 군대가 빈번하게 이스라엘을 넘나들던 그들이 다시는 침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력만 보면 얼마든지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람이 침공을 못합니까? 국률함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피 흘리지 않는 싸움이 전개되지 않고 멈춘 거예요. 여러분,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국률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처럼 엘리사 이야기 속에서 우린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엘리사 같은 복을 받으려면, 영원한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싸움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복수하고, 네가 한 방 때리면 나는 두 방 때릴 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난 더 세게 말할 거야. 이 싸움은 영원히 이기지 못해요. 긍휼히 여기면 지는 것 같지만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원히 이기는 자도 되지만 이 땅에서도 마지막에 진정한 승자가 되도록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나도 보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다윗과 같은 사람, 불쌍한 나그네, 연약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나도 그 사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그 기준에 내 마음도 가 있으면 그게 긍휼히 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니까
긍휼함의 복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됩니다. 그 기준으로 오늘 팔복의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이 시대에 요나단이 되시고 엘리사의 민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